오늘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 중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언젠가 저 인사동에 가려고 지하철을 타고서 종로 3가역에서 내렸는데 거기에 송해 선생님의 흉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MC고 코미디언이고 전국 노래자랑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진행하셨던 95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죠. 그때 이 송해 선생님에 대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일제강점기에 이북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그리고 6.25 한국 전쟁 때 이제 피난 오다가 미 군안선을 타고서 부산까지 피난을 가게 된 실향민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유랑극단을 하면서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마을이나 동네 막 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이 거기서 이제 이 동네 저 동네 뭐 이 도시 저 도시 다니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도저히 사는 게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더래요. 먹는 것도 힘들고 마음으로도 힘들고 이 고생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산으로 올라가 가지고 죽으려고 너무 힘드니까 죽으려고 남산에 올라가서 뛰어내는 거예요. 투신을 했는데 떨어지다가 소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소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분이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리고서 이제 이분이 다시 살기도 작정하고 이제 코미디언도 하는 중에 이제 자기 20대 아들이 있었는데 20대 아들이 이 한남대교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이제 뺑소니 차에 치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뺑소니 차에 치고 죽으니까 그 이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은 한남대교를 건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들에 대한 그런 트라우마, 아들에 대한 상처가 너무 크니까 아예 한남대교만 봐도 거기 건널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 생각이 너무 나니까. 우리가 그분을 보기에는 항상 해해 웃고 밝고 건강한 이미지로 우리 앞에 보이지만 그 속에 그 인생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또 그분뿐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또 저나 여러분들도 우리가 사람들이 겉보기에는 다 웃고 뭐 내색하지 않으니까 밝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안에는 많은 풍랑으로 또 아픔과 상처로 극복하면서 견뎌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생각하지 못했던 큰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또 그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또 어떻게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손 내미시는지 우리가 그 장면을 오늘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6장 45절부터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지금 예수님은 육지에서 기도하시는 거고 제자들은 바다로 먼저 가라고 보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납니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 여기 바람이 거스른다는 것은 역풍으로 부는 큰 풍랑이에요. 그 때문에 힘들어해요. 이 밤 사경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벽 한 서너 시쯤 되는 가장 어두운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가장 어두운 때에 이 바람을 거스르는 풍랑을 만나가지고 힘겹게 노젓고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 장면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계셨죠? 거기
48절 끝에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죠? 보셨어요. 보시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캄캄한 위기 속에 제자들이 풍랑 만난 거를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지만 그거를 보시고 아셨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원래 바다로 배 타고 가라고 보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입니다. 그죠? 거기 46절에 보면은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4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로 배 타고 가게 하셨어요.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가도록 제자들을 명령하셔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풍랑이 일어난 거예요. 노젓기가 힘든 역풍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잘하고 순종 잘해도 우리 가운데는 그런 역풍이 불고 풍랑이 불고 위기가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면 순종해서 살할지라도. 그런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모든 상황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모르시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럴 때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이미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신 주님이 나를 그쪽으로 배 타고 건너가라고 하셨다면은, 가라고 하셨다면 예수님 뭔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풍랑이 일어나는 것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가라, 이 일을 해라 하실 때에는 예수님이 나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분명히 보냈다면, 예수님이 보냈다면 이 배는 분명히 반드시 거기에 도착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다를 건너가는 과정에서는 예상치 못했던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 그죠? 그런 중에 이 위기와 환난 중에 우리가 그래도 가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주님은 그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가라고 하신 거고, 지나가게 하신 거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서 또는 나에게 어떤 거를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고 싶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런 위기 중에, 그런 훈련 중에 분명히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에 갔다가 제목이 특이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좀 읽은 책이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호르메시스, 때로는 약이 되는 독의 비밀, 이런 책이 있어요. 여러분, 호르메시스라는 게 어떤 단어냐면은 독성 물질 있잖아요. 독성 물질이 있는데 그 소량을 잘 사용하면 오히려 좋은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호르메시스. 예를 들면 우리 방사선 있잖아요. 방사선. 이런 방사선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래서 어디다 뭐 그런 거 설치한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 반대하잖아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치명적이니까 당연한 거죠. 근데 병원에서도 여러분 실제 위험하기 때문에 무슨 엑스레이 찍을 때 얼마나 조심해요. 예전에 어느 그 치과 선생님 말하는 거 보니까 아주 겹겹이 그냥 신체를 노출 안 되게 차단하고 방사선에서 이 병원에서도 할 때 사진 찍는 분들도 막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방사선 치는 그 방에서 나와가지고 노출되지 않게 다 가리고서 조심조심 하잖아요. 그렇게 위험한 게 방사선인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암에 걸리면 많은 사람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도 4주, 5주 이렇게 매일 방사선을 쬐야 되는 거예요. 누구는 위험해가지고 막 겹겹이 옷 입고 그 방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왜 그런가요? 이게 바로 호르메시스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방주사도 같은 원리죠. 우리가 이제 독감 주사를 맞는다고 그러잖아요. 미리. 그건 몸 안에 독감의 균을 미리 넣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어요? 독감의 균 소량을 몸속에 왜 넣어요? 이게 바로 호르메시스 효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슷한 개념을 이 책에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외상 후 스트레스 이런 용어가 있어요. 외상 후에 어떤 장애나 트라우마가 생겨서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는 외상 후 성장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상 후에 스트레스만 있고 장애만 있고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외상 후 성장이라는 용어를 이분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건 뭐예요? 내가 예전에 겪었던 그런 경험했던 그런 일 때문에 심적으로 불안하고 두렵고 정상적인 삶이 어려워가지고 늘 이 부작용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게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잖아요. 그런데 외상 후 성장은 그 반대예요. 과거에 이렇게 힘들었고 끔찍했고 고통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 아픔으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전보다도 막 단단해지고 더 훈련이 돼가지고 맷집이 더 담대해지고 좋아지고 내가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외상 후 성장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고난이나 시련이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만은 또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고난과 시련과 스트레스가 없다고 좋은 게 아니라 때로는 그런 일 때문에 내가 성장하게 되고 뭔가를 깨닫게 되고 좀 진부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잘한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 이렇게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 고난과 시련이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나고 보면 좋은 추억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뎌내시고 참아내시고 인내하시고 꼭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제 제자들이 풍랑 당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거기 48절 보시면 특이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밤사경쯤 여기 보면은 밤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으셨다는 것은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시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주인이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드디어 자기 자신이 신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심을 현현으로 서서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모든 우주 자연 만물도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잖아요. 또 한 가지 특이하고 흥미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제자들한테 물 위를 걸어서 가시고 있는데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그러면은 제자들을 바로 만나셔가지고 배 위에 올라타서 가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48절 끝에 뭐라 그래요?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나가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가려고 하셨다 그랬어요. 아니 어차피 제자들이 지금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 하니까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제자를 구하려고. 오시는 건데 오셨으면 제자들에게 같이 배를 타고서 풍랑을 잠잠케 하고 구해 주시면 좋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자들이 배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냥 지나쳐서 그냥 가시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힌트가 65절에 있어요. 52절에. 5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대목은요.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마가복음에 없는 한 줄이 딱 끼어 있어요. 그 줄이 강력한 힌트가 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6장. 거기서 조금 뒤로 넘기면 6장이 있어요. 6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7절부터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너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네. 여기 마가복음에서는 없는 게 요한복음에 한 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뻐서 배로 영접했다 그랬어요. 바로 요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내가 전혀 원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은요, 내가 전혀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관심도 없는데 일부러 억지로 와가지고 도와줄게,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이렇게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겪었을 때, 막막하고 의심이 되고 힘들 때,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영접하고, 사모할 때, 그때 그렇게까지 주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그 옛날에 본 영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영화. 오래된 영화인데 실버스터 스텔론이라는 그 영화 배우 있어요. 아주 잘생기고 키 크고 아주 몸 좋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로키라는 영화, 로키라는 영화 아시죠? 이 로키라는 영화가 미국의 이제 빈민촌에 있는 평범한 남자가 권투의 세계에 뛰어들어가지고 유명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 주인공, 이 젊은 선수가 권투 시합을 할 때마다 꼭 자기 애인이 함께 있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애인이 있어야. 그 애인이 없으면 막 얻어 터지고 애인이 보이면 뭐 못할 게 없는 거예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느 이 첫 경기에서 아주 힘겨운 상대를 만난 거예요. 그냥 막 연방 얻어 터지는 거 막 얻어 터지고 여기 터지고 막 그냥 막 그런 동안에 관중석에서 자기 애인을 찾는 거예요. 어딨나. 아니 공격을 같이 맞장서서 해야 되는데 애인을 찾는 거예요. 애인을 이렇게. 그러다가 자꾸 얻어 터져 그냥 막 쓰러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영화의 이 주인공이 막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막 피가 막 절절 흐르고 막 퉁퉁 붓고 막 애인 이름 막 부르고 막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기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 당할 때 여러분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찾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님 믿는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내 인생의 보좌에 정말 주님이 내 주인으로 계시는가? 별일 없이 편안할 때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급하고 죽을 때만 주님을 찾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말씀이 뭐냐면 시련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 잊어버리고 세상 따라 살고 가만히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하고 신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도 늘 주님과 같이 살지만 그냥 막연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풍랑을 만난 게 2번 만나요. 근데 첫 번째는 벌써 만났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배 타고 건너갈 때에 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광풍 때문에 막 배에도 물이 차고 막 이랬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배가 뒤집히려고 그러고 배 위에 막 물이 차고 있는데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웠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다이다.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깨어 일어나가지고 바다를 꾸짖고 바다여 잠잠하라 고요하라니까 갑자기 바다가 조용해지고 바람이 멈췄단 말이에요. 기억나시죠? 마가복음 4장에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저분이 누구이기에? 저분이 누구시기에? 저 예수라는 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가? 바다와 바람이 순종하는가? 놀랐어요. 이때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있잖아요. 본문 45절부터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6장. 그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 후에 오늘 배 타고 이번엔 니들끼리 건너가봐라 하신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시작할 때 우리 마가복음 6장 52절에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오병이어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다.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인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마가복음 4장 때는 몰랐으니까 그렇다 치고 이제는 알았다면 아,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셨구나. 알았다면 알면 뭐야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뭐하냐고요. 그분을 표현하기 죄송하지만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을. 내가 생각만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풍랑을 당할 때, 힘겨울 때 그분을 향해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찾으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가 가는 길에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결코 우연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고통과 고난에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나를 훈련하시는 건가. 그리고 이 과정에도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럴수록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을 찾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견뎌내고 참아내고 그 주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바다를 잘 건너갈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